크게 예, 크게 세 등분을 나눌 수 있다. 모세의 1차 설교 1장부터 4장, 그다음에 2차 설교 5장부터 크게 잡으면 30장까지를 잡으면 좋겠어요. 학자마다 약간씩 뜻을 달리하지만 큰 의미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 내가 어떻게 이야기했죠? 어, 네. 근데 31장부터 33장까지 이렇게 크게 세 구분을 할 수 있고,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것이 5장부터 30장까지 십계명을 쭉 풀어서 구체적인 적용과 구체적인 행동과 구체적인 해석과 것을 삶에 적용하는 부분을 십계명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십계명을 그렇게 확대돼서 우리가 십계명을 이해해야 되지, 우리가 달랑 이제 그냥 간추로 나오는 10가지 컨셉으로만 나오는 십계명의 10가지 조항으로만 보면은 십계명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1차적으로는 예수를 이야기한 것이고, 구속사적으로 언약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십계명은 아주 구체적으로 행동 양식까지, 행정 조례까지, 법규와 규례와 책무와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다 십계명화 시켜놨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되고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래서 5장부터 30장까지는 아주 중요하다. 그 다음에 5장부터 30장의 십계명을 또 크게 두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전 단계, 전문적인 단계로서 이 십계명을 우리 지키는 자세와 태도에 있어서 5장부터 그 다음에 11장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마지막 30장까지는 십계명의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다. 이렇게 크게 보고, 오늘 12장은 구체적 십계명 행동 지침에서 첫 장이죠. 그래서 십계명 10가지 계명 중에 1계명과 2계명을 쭉 적용하고 풀어서 우리 행동 지침을, 구체적인 지침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고, 12장을 우리가 보면은 12장의 내용이 워낙 우리가 잘 정리되고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은 1계명과 2계명이다. 그러면 또 13장부터는 3계명, 4계명이 쭉 나가겠죠. 그래서 앞으로 매주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때 듣도록 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장 1계명과 2계명 안에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계명과 2계명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관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단어로 1계명, 2계명을 또 12장을 해석을 하고 그 광주리에 담으면 아주 잘 해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계명과 2계명, 1계명은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 무엇이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 두 계명은 같이 붙은 단계 뭐예요? 존재론적으로 하나라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앞면 동전의 입체로 생각하고 앞면은 1계명이고 뒷면은 2계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에서 쭉 구약이 전체 보면 1계명과 2계명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혼용해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이스라엘들은 1계명, 2계명을 같이 붙여서 한 계명으로 많이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1계명, 2계명은 같은 계명이다 이 생각하고, 그럼 우상을 아니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은 내 안에 주인이 하나님이 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다른 것이 나의 정신과 나의 마음과 나의 중심을 사로잡는 삶을 살지 말아라.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순간순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대심이 되도록 성령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말로만 그러지 말고 실제 자리를 좀 비워드리라는 거죠. 좀 늦더라도, 순서가 안 듣고 시간이 흐르더라도, 좀 답답하더라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공간을 내어드리라는 거죠. 나의 중심을 내어드리라. 그것이 바로 1계명입니다. 그런 걸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이 지혜받는 삶이에요. 그러면 2계명은 뭐냐면 우상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데 외부적인 방해 요인이 우상입니다. 그렇게 삶을 사는데 방해 요인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죠. 부모들에겐 특히 자녀, 특히 조선에는 아들, 진짜 우상이죠, 우상. 그 외에 여자에게는 아름다움, 또 노인들이라든지 성인들에게는 건강, 또 젊음, 그냥 좀 늙어가면 벌벌벌벌 떨죠.
주름살 하나 지면 벌벌 떨고 인생이 망가지죠.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늙음이 얼마나 아름다움인데요. 죽음이 얼마나 아름다움인지 아십니까? 죽음으로 가까이 간다는 건 아름다움이고 축복이. 죽음의 장막이 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여호와 영광이 눈앞에 흘러 들어오고 나를 채우고 그 기쁨으로 살아요. 그 기쁨으로 살 수 있어야 돼. 살아야 돼. 네. 그래서 그 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이 세상의 유형과 무형의 모든 것이 우상이다. 그게 바로 1계명과 2계명이다. 이렇게 전제적으로 생각하고, 자, 이제 1계명 12장 1절을 같이 1절부터 7절까지가 한 달락으로 봅니다. 오늘 한 5달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7절은 우상을 가나안의 신을 없애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예배하라. 그게 1절부터 7절의 주제가 될 수 있어요. 그 중에 먼저 1절부터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여 아니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내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이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신과 우상을 파멸하라 이 말입니다. 3절 시작.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한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네, 그래서 다른 신을 없애고 우상을 없애라 이 말씀이 바로 예배의 주된 내용이죠. 그래서 예배라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드리는 예배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지배로 하나님께 나의 공간을 내어드리고 나의 중심의 왕자를 내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배다. 우리가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는 것이 꼭 예배, 그거는 중요한 예배의 결과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그 삶이 삶에 있어서의 예배다. 그 다음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삶의 예배다. 그 말씀이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차지할 땅이란 단어가 나오죠. 이 차지할 땅은 어떤 땅일까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준 말씀이 십계명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이 세상 사람이 준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돼요. 그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적각 부르는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풍요케 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 나의 주인의 주인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실만 막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삶이 바로 그런 자에게 바로 주신 말씀이다. 그럼 차지할 땅 가나안 땅과 비교해서 우리는 반드시 애국과 그 다음에 홍해와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산 이 네 가지를 반드시 신학적으로 또 영적으로 우리는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첫째 출애굽. 출애굽은 우리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죠? 구원입니다. 구원의 확신.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 중에서 예수님 피가 나오죠. 장자가 다 죽는데 동물의 피를 양의 피를 내어서 문지방에 바르고 집 앞에 문 앞에 발라 놓으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그것을 유월해 가는 것이. 그래서 유월입니다. 담을 넘는다 이 말이죠. 넘어서 간다. 그 유월절이죠. 그게 그래서 애굽은 유월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나와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죠? 우리 영적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끊임없이 홍해 건넌 것을 세례를 받은 걸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구약에서는 예수를 안 믿었는데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오실 메시아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 안에서 다 구원받은 거예요. 홍해는 세례를 받은 겁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세례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세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한마디로 우리가 내가 태어나서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내가 생명을 받고 가족이 되고 이 나라가 됐지만 내가 가족의
호적 등록을 해가지고 주민등록을 받았다, 신분증을 받았다, 그런 의미가 세례다, 이렇게 좋게 보시면 돼요. 그걸 너무 신학적으로 너무 파고들고 이렇게 저렇게 양태론적으로 설명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아니다. 그것만 알고 있으시면 되어져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광야 생활은 신앙생활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내 안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광야는 불순종이 상징하는 것이죠. 불순종하고자 하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 세상을 사랑하고자 하고 다른 신을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려는 그 육체의 악성들, 재성들이 그대로 아직 살아남아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가서 나중에 하나님께 물어야 될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나와의 싸움의 십자가가 있다 이 말이죠. 그까의 싸움에서 싸움에서 불순종하면서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광야에서는 그래서 그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한 것이죠. 육체에 사로잡혀서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혀 사는 삶. 이 말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승리하고 성령에 지배받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지만은 옛 타락과 실패와 죄의 본성인 육신에 사로잡혀 가지고 육신에 내 마음의 왕자를 내어주어 가지고 자연 그대로 육신 그대로 신앙생활을 살고 있는 많은 혹자는 오늘날 90% 크리스찬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 결과는 실패와 좌절과 혼란과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삶이 바로 광야의 삶이다.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이 12장에서 내게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하는 삶은 무슨 삶이냐? 이 삶은 성령 충만한 삶.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성령이 지배받음으로 성령이 직접 나를 통치하도록 내 자리를 맡겨드리는 삶에 내가 성숙하고 훈련이 되어 있는 삶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런즉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주님이 직접 내 왕자를 차지하고 살도록 내어드리는 삶에 개선의 장군처럼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이 있을 수 있는가? 이 지구상에는 굉장히 그 역사 속에 많았습니다. 그런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우주를 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우리가 성령 지배받고 성령 충만한 삶은 바야흐로 젖과 꿀이 흐르는 영적이고 육체적이고 자선적이고 그 다음에 삶적이고 물질적이고 건강적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그 결과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지할 땅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규례와 법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장 11장에 보면 책무와 그 다음에 법도와 규례와 명령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장 살짝 한번 넘겨보세요. 앞장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다. 예, 그래서 이것은 약간 점진적으로 뜻이 확대되고 뜻이 또 때로는 의미가 세분화되고 또 시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 같이 그냥 하나님의 십계명이다 이렇게 보셔도 좋겠지만 그 십계명을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네 가지를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에 적용해서 해석을 하면은 가장 좋은 해석이 안 되겠는가 이 생각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른 대응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여기서 네 가지 기능, 말씀의 기능이 율법의 기능이 십계명의 기능을 네 가지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해가지고 그다음 첫째 무엇이죠? 교훈입니다. 이 교훈은 바로 책망이다 이 생각하면 돼요. 책망 교훈이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적시하는 것이죠. 적시하는 거, 기록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것을 공지하는 것이죠. 교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죠? 책망. 책망이죠. 책망은 여기서 법도로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책망은 그것에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해라, 하지 마라 라고 그것을 책망하고 그 다음에 회개케 하고 반성케 하고 하는 것이 바로 법도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한비전에서는 디메리트를 줍니다. 벌점을 주죠. 벌점을. 예? 벌점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법도. 법도는 세 번째 성경의 기록은 뭐죠? 바르게 한다 그랬죠. 바르게 한다. 바르게 한다. 바로 고쳐줘야 되죠. 그래서 그 규례 다음을 법도입니다. 법도는 우리 학교에서는 그 디메리트이 많이 쌓이면 벌점이 많이 쌓이면은 디텐션을 줍니다. 그래서 8억 방도 하고 금유도 하고 남들이 폰할 때 금폰도 하고 안 하고 해서 그런 적당한 견책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정화시키고 말씀을 지키고 하도록 하는 그런 규칙이다. 시행적인 시행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법도는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것을 법도다,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르게 명령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계 선생. 의로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반복하는 것이죠. 교육은.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 자, 2절 읽었죠. 3절 읽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 3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에 시작. 그 제단을 벌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 썹니다. 네, 여기서 주상이라는 것은 본상, 중심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 주상은 바알을 이야기합니다. 바알, 아세라의 상.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바알과 아세라의 상은 어떤 우상일까요? 몰라도 되지만 아는 데까지 들어보기는 했죠. 대표적인 우상을 바알과 아세라 상인데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통하는 거예요.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그러니까 오늘 바알법이다. 이건 자본의 신, 자본신, 물질의 신. 풍요, 물질 그 자체는 중립적인 거예요. 그것을 사랑해서 그것을 신격화하는 것이 그게 바로 바알신입니다. 물질과 풍요의 신이다. 아세라 신은 성의 신입니다. 성의 신, 성의 타락의 신. 아세라 신. 근데 바알과 아세라 신의 공통은 바로 이 고향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제가 어제 장안 가서 두로 시돈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날 모든 물질 문화는 바알과 아세라 신으로 완전 정령이 되어 있어요. 성경은 굉장히 깊이가 있죠. 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은 성의 신이다. 그래서 오늘날도 뭐 3S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현대 문화를 성과, 그다음 스포츠와 뭐가 있어요? 스크린과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바알과 아세라신 그 정도만 알고 이제 4절부터 읽겠습니다. 예배라는 건 첫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삶 속에서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 예배다. 두 번째 예배라는 건 무엇인가? 5절 읽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5절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곳에 그 계실 곳을 찾아 나아가서 아멘. 여기서 예배라는 것은 힌트가 나왔어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다. 그래서 택하신 곳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5절에 택하신 곳, 그 다음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미안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택하실 그곳 11절 택하실 곳이 있죠.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예배드려야 돼요. 11절, 몇 절이에요? 14절. 그 다음에 몇 절 읽어야 되죠?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택하실 곳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택하실 곳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죠. 예배는 반드시 택하실 곳에서 드리는 것이 예배. 이것은 혼합주의 예배는 안 돼요. 요새 NCC 운동 본질적으로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선교적인 측면에서 컨택점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은 또 우리가 도덕적인 이 사회에 좋은 도덕적이라든지 뭐 동성애를 반대한다든지 법안을 안 한다든지 그다음 공산주의를 밀어내
못 들어오도록 통일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좋은 접점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 가서 예배의 종류로 여러 가지 예배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예배는 택하신 곳에서 해야 돼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드립니다. 그 외에는 모든 것은 그것은 잘못된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택하신 예배다. 두 번째로 주일 성수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다음 여기서 택하신 곳은 나중에 다윗 솔로몬 때는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적으로 구속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택하신 곳의 예배다.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예수의 이름,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의 이름으로 100%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그 예배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 드러나야 된다. 그 다음에 예배 드릴 때 예배는 즐거움과 안식입니다. 8절부터 14절 시간상 8절 읽겠습니다. 먼저 7절을 소급해서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거기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너희와 너희 가족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즐거워할지니라. 예배는 즐거워야 돼. 예배는 즐거운 것입니다. 예배는 치료입니다.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찬양입니다. 예배는 기뻐서 날뛰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이 없다. 즐거움이 없다.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삼는 내 가정과 내 삶의 즐거움과 상처도 많죠. 이 땅에서 우리는 어차피 광야의 생활을 하니까 회복이 없다. 치료가 없다. 그럼 그것은 예배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제가 아니다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성경에서는 예배가 아니다는 것이죠. 예배가 잘못된 것이죠. 예배가 영정사진처럼 예수님이 벽에 그림으로 꽂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시간에 운행하고 나의 길과 길 사이에 의자와 의자 사이에 내 물건과 물건 사이에 나의 의자 책상과 의자 사이에 내 걸음걸이 사이에 예수님 동행하시고 예배드리는 곳에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회복하고 즐거움과 찬송. 그래서 예배는 찬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찬양과 예배가 경배가 예배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는 것이 즐거우신가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치료가 되고 기쁨이 되시나요? 그 날이 기다려지고 날마다 예배로 하루하루를 치료하고 계신가요? 예배는 즐거움과 기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계명과 2계명을 생각할 때는 예배는 기쁨이거나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는 것이구나.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예수구나. 예배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구나. 그것을 생각해야지 1계명, 2계명 시커내왔는데 이것이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그분은 1계명, 2계명 잘못 알고 모르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이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구나. 예, 여기서 안식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금방 내가 하신 말씀을 연결해서 보세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기업으로 주신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시고. 예배에 여기는 안식과 평안이죠. 예배는 안식과 평안입니다. 안식과 평안입니다. 안식과 평안이 있는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풍성하고 또 우리 한비전과 우리 주사랑교회가 안식과 평안과 즐거움이 날마다 넘치는 대로 넘치는 말로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될 줄을 믿습니다. 네, 또 11절 아까 읽었죠?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때로는 사업과 직장과 또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이웃과 친척들이 관계되어 있는 모든 자녀와 노비와 너희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복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즐거워한다라는 거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서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14절 시작.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자, 그럼 여기까지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예배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주인 되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하나님만 더 사랑하는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예배는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내 속에서 예배가 일어나야 된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 세 번째, 예배는 예배의 삶 속에서 우리는 즐거움과 기쁨과 능력과 안식을 경험하는 예배가 예배다. 그렇게 될 때 1계명과 2계명은 우리는 알고 지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죠. 네 번째는 5절부터 15절이죠. 미안합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세 번째, 어쨌든 내가 이제 세 번째인데 네 번째로 세분화 시킨 겁니다. 자, 15절부터 20, 제가 퀴즈를 내겠어요. 15절부터 28절까지 확대해서 먹는다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지금 찾아보세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먹는다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왜 그렇게 많이 강조했는지를 생각을 예수님 입장에서 성령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이 말이죠. 몇 번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많이 나온다. 답이죠. 목소리 나오는데. 15번 나옵니다. 세보세요. 먹는다는 단어가 15번이 나와요. 그 말은 예배는 따라합시다. 예배는 먹는 것이다. 예배는 육체적 경제적 필요를 포함한다. 육체적 경제적 필요를 예배는 육체적 경제적 필요를 포함한다. 육체적 경제적 모든 걸 육체적 경제적 필요를 도와준다. 도와준다. 거기까지가 예배인 것이. 네? 거기까지가 예배예요. 이때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고 이 사상이 신명기 전체를 덮고 있습니다. 레위기 전체를 덮고 있습니다. 그 희년이라는 제도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을 칼빈은 시민법의 경계에서 시민법의 컨셉으로 정리하고 아주 대단한 칼빈 선생님. 그래서 대단하신 것이죠. 우리 예배는 영적인 예배 너무 당연해요. 예수의 예배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의 예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함께 우리는 경제적 필요와 육체적 필요를 나누고 돕고 하는 경제 공동체의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15절부터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제가 말씀한 것을 쭉 읽고 이 말씀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크게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시간상 상세히 설명 안 하겠습니다. 먹으라. 먹지만 약간의 몇 가지를 조심하고 먹으라는데 중요한 것은 메인은 먹으라. 16절 시작.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17절 시작. 너는 소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한 예물과 내 손에 거제물은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예, 곡식과 포도주, 기름 11조, 뭐 소양 이거 다 제사에 지내는 건데 그것을 먹으라 그랬죠. 먹으라. 그래서 예배는 먹는 게 포함되는 거예요. 18절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19절 시작.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예, 거기에 고아와 레위와 이런 가난한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먹여라. 그래서 내 성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그렇게까지 먹어라, 먹이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먹이라.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사도행전 4장 야고보서 2장을 참고로 읽고 그 다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도행전에 구름대같이 예배를 드리고 예루살렘 모이면서 먹는 일에 온전했죠.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똑같이 사도행전 4장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34절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실은 교회 공동체의 시민법적인 경제 공동체의 목적은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목표로 삼아서 우리는 실컷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공동체가 그것까지 목표를 했어. 그렇다고 저기 서울역에 가면 늘어져가 누워 있는 사람을 도와줘. 그 말은 아닙니다. 그 성경이 잘못 곡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실제 데려다 국가에서 먹이고 살려고 해요. 그런데 도망 나가 술 먹고 담배 피려고 나온 거예요. 술 먹고 마약하려고. 그런 사람들은 강제로라도 갖다가 데려다가 먹여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을 잘못 지금 교회 밖에서 행하고 있는 것은 인본적이고 피시적인 문화, 그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내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가난한 사람의 먹이라는 것은 일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야. 일하는 사람인데 일을 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35절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기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공동체 공산주의를 한 것처럼 공산주의 이 자들이 이 이론을 갖다 따는데, 이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건 성령의 특별한 나눔에 대해서 같은 경제적 공동체의 필요와 시민법적 적용을 위해서 성령의 특별한 사건을 이야기한 것이에요. 이야기한 것이고, 실제 몇십 년 후에 예루살렘에서는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로마의 그 공격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흩어집니다. 교회가 흩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다 대비해서 그런 것을 말씀한 거기 때문에 특별한 예로 공산주의의 그 시스템에 적용할 문제가 아니다. 이 이야기 설명하려면 길지만 내가 혹시라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2장 15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16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며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잘 알죠. 야고보서의 주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게 야고보서의 주제죠. 이 말씀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신약적으로 사도들이 지금 해석을 한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경제적 필요를, 그 다음에 육체적 필요를 채우는 것이 예배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낳았으면 가정을 책임지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우리가 자녀로 나오고 학생이 되었으면 많은 사람을 먹이고 재우고 돕고 영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실력과 영성을 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예배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20절에 예배는 피를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피를 먹지 마라.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예, 말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말씀을 다 읽는다 생각하고 21절 시작.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너에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자, 지금부터입니다. 먹되 22절 시작.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예, 먹을 수 있거니와 23절 시작.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라. 예, 앞에 거는 다 수식절이고 조건절이고 주절에 23절이 뭐죠? 피를 어떻게 하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가 본동사죠. 예, 피를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이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한다. 피를 먹지 마라. 2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예, 먹지 말라. 25절 시작.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26절 시작. 오직 내 성물과 소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자, 이제 27절 피를 먹지 말고 그 피는 무엇이다, 어떻게 쓰는 것이다. 27절 시작. 네가 번제를 드릴 때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예, 여기서 27절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성경에서 레위기에서 예, 속건제를 이야기합니다. 속죄제를 이야기합니다. 속죄제를 이야기하는 거. 여호와의 제단은 지성소죠.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백성들이 전체 죄를 를 제물에 싣고 피를 들고 그 제단에 가서 뿌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속죄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죄. 그래서 이 피라는 것은 피라는 도덕법적으로는
생명 존중입니다. 생명 도덕 성경을 항상 우리가 적용할 때는 제사법, 도덕법, 그다음 시민법 이 세 가지 법을 항상 생각 염두에 두고 세 가지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도덕법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의 정결 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존중하고 존귀하고 뭐 여기 부디즘에 가면 부처에 가면 또 불교에 가면은 생명을 뭐 벼룩이도 못 죽게 하는데 뭐 그런 건 좀 그렇더라도 생명의 자연과 생물과 동물의 생명까지도 중시하는데 특히 사람의 생명을 중시하는 생명 존중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건 무엇이냐면 피라는 것은 죽음이죠. 그죠? 인간의 생명 피를 죽어야 돼요. 그 피는 예수의 피가 피를 흘려서 우리를 대신해서 구원하는 거기 때문에 피는 먹지 마라. 그냥 예수의 피만 먹어라. 다른 피는 먹지 말라.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피를 먹지 마라라고 제사법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 큰 세계의 강으로 강맥이 수맥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다시 정리합니다. 예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날마다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나의 모든 죄는 사했지만 날마다 예배를 드릴 때 나의 자범죄, 나의 고백할 죄가 있는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할 것이요 우리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고백을 하고 제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이 죄로부터 멀리 하겠다는 결단을 하고 그런 결단들이 바로 예배고 예배는 그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을 생각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29절부터 32절까지는 예배는 반드시 성장으로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는 성장을 포함합니다. 예배는 반드시 성장이 있어야 돼요. 나는 40년 예배 드렸어요. 나는 목사로서 예배 드렸습니다. 나는 장로로서 예배 드렸습니다. 나는 매일 가정마다 큐티도 합니다. 근데 내 안에 이 성장이 없으면 그건 예배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성장해야 된다고. 어떤 성장을 해야 되는가? 1계명, 2계명의 성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차지하고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내가 힘들더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화가 나더라 순종하고 내가 육체의 몸부림을 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훈련. 그래서 그런 열매가 내 안에서 주렁주렁 일어나는 열매, 인격적인 열매, 삶의 열매, 성화의 열매가 내 속에서 일어날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다 하면서 결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강조법으로 29절부터 32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9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시리니 이 가나안의 일곱 가지 민족들은 멸절한 민족들은 몇 족속이었죠? 여러분 신명기 7장 기억나나요? 7족속이죠. 7족속을 멸절하고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매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멸망시키라. 자취를 밟지도 말아라.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끓이시며 가정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3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정리하겠습니다. 예배는 반드시 성장을 포함한다.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내 안에 있는 가나안의 7족속, 내 안에는 육체의 탐심과 육체의 속성과 육체의 아성과 육체의 고집과 육체의 에고를 성령을 통해서 순종시킴으로써 성령의 도움과 예수의 보혈을 씻어내고 예수의 보혈을 다시 쓰고 또 다시 써서 예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서 성령이 충만한 성령이 지배하는 열매, 사랑과 희락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그랬어요. 이 예수님을 담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이 열매가 내 안에서
주렁주렁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배다. 예배는 숫자적인 배열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는 예배의 배열, 열매의 배열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향하여서 할 때 우리는 1계명과 2계명을 완성하는 것이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1계명과 2계명은 우리가 성령으로 지배받고 성령의 나를 내어주며 삶으로서 예배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택하신 곳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반드시 예수님 그 피값으로 이루어진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세 번째, 예배는 반드시 즐거워야 된다. 예배는 반드시 안식이 있어야 된다. 예배는 반드시 치료가 있어야 된다. 회복이 있어야 된다. 반드시 그런 예배가 내 삶 속에서 또 우리 공중 예배 속에서 대예배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배는 육체적이고 경제적인 안식까지 포함한다. 반드시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면서 직장에 가서 깨어를 한다든지 사업한다고 힘들다고 포기한다든지 자녀 키운다고 가정을 포기한다든지 적당히 산다든지 절대 그러면 안 돼. 그거는 신앙이 없는 태도예요.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과 예수 곧 만날 주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예배와 안식과 기쁨과 즐거움을 통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나뿐만 아니고 자녀와 이 세상 수없는 영혼을 위해서 육체적 경제적 필요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예배는 반드시 예수의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배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인격의 열매, 삶의 열매를 반드시 동반해야 된다.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아니한 자는 1계명과 2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며 오늘도 이것을 축복으로 감사로 예수님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안식하고 치료하는 예배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필요를 주고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이 세상에 열릴 줄을 자녀를 통해 열릴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예배가 여러분을 덮치고 사로잡을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의 어마어마한 영광을 우리 속에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안수하시고 임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유하심과 예수님의 치료하심과 기쁨과 능력이 사로잡는 우리 예배, 우리 성도들 예배, 또 이 땅의 교회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 그 축복을 통해서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필요가 이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이 세상에 흘러 넘치는 축복의 하나님 귀한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성령의 열매를 닮아가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열매가 맺혀지는 저희들 성도들 다 되고 한비전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